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매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은 날을 복되게 사는 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되게 사는 인생 누구나 다 원하죠.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가다 보면 저 사람은 참 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어 부럽다 하는 것도 시간이 가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0쯤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또 70쯤 되면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80쯤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럽니다. 또 90쯤 되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100살쯤 되면은 이제 살아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1편 시편,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공통적인 견해는 노년의 삶을 맞이했던 사람, 그 시편 기자가 인생을 뒤로 간주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고비고비 어려운 일도 많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인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제목 부제가 있는 시편이 116편에 해당하고요. 부제가 없고 그냥 시가 쭉 나오는 시편이 34편에 이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1편은 부제가 없는 시편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나의 인생의 축복은 어디서부터였느냐?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저희 교우인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상에서 제일 잘나고 돈 많이 벌고 힘있고 능있고 빽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중에 아주 정말 운이 좋고 너무 빽이 좋고 힘이 좋아서 죽고 나서 제일 잘됐다 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이 상에서 나는 빽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이 고달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마감한 인생이 가장 재수 없어서 가장 안 좋은 데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안 좋은 데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어려서부터 교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양천구, 지금 이제 옛날에 영등포구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강서구였다가 양천구로 바뀌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출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버스를 2번 타고 가니까 저희 어렸을 때 너는 동네 교회를 다녀라, 그래가지고 동네에 성교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월동 성교교회라고 그 고용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세운 교회였는데 저희 가족들이 개척할 때 그 벽돌 나누고 해가지고 지었던 교회였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거기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름에 여름 성교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교학교 때 요즘에는 아이들이 놀 데가 많지만 옛날에는 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대의 놀 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환등기 한번 보여주면 그날은 대박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 성교학교 때 새벽 예배 나가고 낮 예배
점심, 저녁까지 나가면 도장을 4번씩 받아가지고 4일이 지나면 공책도 받고 연필도 받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담당했던 전사님 이름이 정기복 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났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사님은 다 대단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면서 불을 다 꺼놓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야 정말 너는 죄도 많이 졌나 보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통곡하는 애들마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되는지 막 기도해 주는데 저는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으니까 기도도 안 해주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이왕 뭐라도 받아야 된다니까 나도 한번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 하고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부르짖었는데 저 뒤에 있는 친구가요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왜 이러랬더니 저를 손가락을 다 가리키면서 손목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 사우디에 가가지고 그 선물로 시계를 하나 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딸만 5이에요. 아들이 없는데 여동생인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제가 이제 장남인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시계를 하나 사주는데 그래서 제가 가보죠. 초등학생이 무슨 시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손을 흔들면서 막 주여 불어댔더니 이 시가 안에 있는 시계 뚜껑도 날아가고 시침 분침 안에 있는 부속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너 저거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시계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울었더니 내 속도 모르고 우리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래 너도 회개의 영이 맺구나 그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만 게 아니라 뭐 시계가 고장났으니 이제 찾을 길이 없으니 서러워서 오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전사님도 막 기도해주는데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절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죄인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밖을 탁 나가는데요. 그 교회가 언덕에 있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비포장인데 돌뿌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늘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구름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야, 너 정하나 너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냐. 나무도 얘기하고 돌뿌리도 얘기하고 산천초목이 다 노래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버뜩 드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이 야 이제 한 60대면 이제 인생 끝나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죄송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어린 나이에 환갑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다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 됐다고 생각했어요. 가지고 환갑 되면 그러면 이제 인생 마감하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뭘 하다 왔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성령님께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의 백성,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면 참 좋겠다. 돈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이 크게 원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일상에 학식을 많이 갖는 것도 주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은 소망으로 주의 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에서 뒤돌아 생각하면 그때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또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해서 그 어머니의 손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의 인생을 복된 삶,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처음 선교사로 여의도 수목회에서 명받고 캐나다에 갔는데요. 캐나다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여의도 수목회 큰 곳에서 그냥 묻어서 막 하니까 목회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와서 캐나다에서 개척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성도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 한 분이 예수를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친구 한 명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교회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이제 주보를 나눠주면서 했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사장님이시냐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 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여기 주지 스님이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나중에 그날 새로 오신 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야외를 드리는데 광고할 때 다음 주에는 교회로 오지 말고 어느 팝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야외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바베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광고하고 나니까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야외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야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고기도 구워 먹고 게임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게임 도구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게임 도구를 가져오냐 했더니 제가 화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막 유학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유학생이 하나 갖고 되겠어요? 제가 여러 개 사올게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참 어이없고 이상한 이야기 같은데 그때 지금 뒤돌아 생각하면 얼마나 추억이었는지요. 이 자매님이 나중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니까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초신자가 금식 기도 한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신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까? 밥만 안 먹으면 되지 않냐고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안 되고 물만 먹는 게 금식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는 줄 알고 나중에 또 신방을 갔더니 긁는 복권을 잔뜩 사다 놨더라고요. 왜 긁는 복권을 잔뜩 사다 놨더니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래요. 그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복권을 잔뜩 사다가 그걸 긁는 재미로 지금 긁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하고 좀 잘 모르는 그러한 초신자의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되게 하는 것, 남은 인생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추억을 우리가 다시 새록새록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목회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또 모든 것들을 세워보면서 기억하고 추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심한 고난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사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존귀와 부, 생명과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임합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요,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도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기억나는 게 외할아버지가 항상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요 2가지를 저에게 늘 주셨습니다. 하나는 딱지요, 하나는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항상. 그래서 구슬치기 할 수 있는 그 구슬을 주셨는데 쓰다가 준 게 아니라 새로 산 것이라서 늘 반짝반짝 했었습니다. 그리고 딱지도 잔뜩 준비해 주셨어요. 그 동네에 그 여직원 한 분이 그 딱지 공장에 다니는데 아이들한테 딱지가 아주 인기가 많으니까 딱지를 하나씩 가져왔는데 뜯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포장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럼 그 딱지를 저에게 꼭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그 동네 친구들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할아버지가 없어서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축복된 것 중 하나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수도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상수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류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축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다시 세움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축복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인생의 복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누어주고 축복하고 인생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꾸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욕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친구들 가면은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저주를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특별히 하시는 그 욕이 있었습니다. 저를 늘 보시면서 이 부자가 될 놈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놈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툭툭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당신을 축복하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한 집사람이 남편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매를 맞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으나 어떤 때는 1등 하지 못하고 2등 했다고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 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악만 남은 그의 인생을 비관하고 나중에 조직폭력배 두목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집사님이 만나 결혼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집사까지 되었지만 평소에 자라가도 욱하면 옛날의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아빠 날 위해 매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머리를 듭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던 어린 날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들면서 아버지 나 학교 갈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라고 머리를 들는데 그때 가슴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 아들이 나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머리를 디미는가 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날마다 그 아침마다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손을 놓고 축복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어느 날은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내 아들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아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은 아버지 학교의 간증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어서 많은 아내와 남편을 살리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노년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축복할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 일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 인생을 다 마감하고 이제는 목회하지 않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소망을 주는지, 격려가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를 더욱 창대케 해주며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위로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길거리에 노숙자가 동전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도요, 내 지갑에 뭐 5센트, 10센트, 뭐 1불, 2불, 뭐 10불, 100불이 있어도 내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창문을 열고 돈을 줄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공감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헨리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 옛날에 읽었던 책이었는데요. 한밤중에 권총을 든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류를 깨웁니다. 손 들어! 그랬더니 잠결에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들이미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손 들어! 하면서 총을 겨누니까 간신히 왼손을 착 하나를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화가 납니다. 오른손 들어라! 라고 손질을 줬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려고 이제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었는데 오른손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강도가 또다시 고함을 치릅니다. 오른손도 들래니까 죽고 싶어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벌벌 떨면서 나중에 정말 미안하게 됐지만 내가 오른손에 신경통이 와가지고 50견이 와서 오른손을 들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강도가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신경통이 왔어? 그러면서 강도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몇 년 됐는데 신경통 때문에 문 여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양치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신경통이라는 말에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강도와 주인은 물건을 빼앗으려고 왔던 강도는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깨닫지 못하고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경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도 신경통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강도라는 생각이 다 없어지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요 신경통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신경통에 대해서 무슨 약을 쓰면 좋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녘에 사이좋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노년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더욱더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즉 공감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저지 한인 은퇴 목사님들 노년에 더욱더 공감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십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는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총회 회원들이 다 모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자랑이나 실컷 하고 하시겠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뭐 2만 명 정도 목회하니까 자기 자랑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 하니까는 마음이 탁 다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이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요 목회를 실패했던 실패 경험을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시카고에서 개척을 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열 손가락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인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장로님 부부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내는데 막 몇백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했대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두 줄을 나오시더니 어느 날 목사님을 조용히 만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목사님의 제스처가 여기에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끝난 다음에 장로님께 연락이 됩니다. 오늘 오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그래서 만나게 됐답니다. 그 목사님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하나를 시켜드리고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대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장로님 나를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시지 않을 거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장로님이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앞으로 안 나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안 나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둘도 없는 후원자가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수만 명 목회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목회 어려웠던 힘들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을 공감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상당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은퇴하실 목사님들 하나님의 공감과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은목회가 더더욱 번창하여서 노년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옛일을 추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축복으로 나눠주고 공감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생 동안 주님을 추억하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뉴저지 한인 은목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공감하는 마음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